네, 잘 오셨습니다. 좀 전에 말씀 기도 속에 뭐라고 했습니까? 좋은 땅입니다. 여러분 좋은 땅이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땅 많이 나오잖아요. 가테마가에. 그죠? 땅 비유가 네 가지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 중에 마지막에 좋은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좋은 땅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그 말씀을 듣고 그 순종하는 땅, 그게 바로 좋은 땅이에요. 우리는 땅이 많이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중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은 바로 좋은 땅이라는 거죠. 좋은 땅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무슨 말씀 드리냐면 우리가 교회를 다 다니면 다 좋은 땅인 줄 알아요.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의 선택한 나라인데, 그죠? 근데 망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좋은 땅에 들어왔지만 하나님 말씀 외면하고 딴 길로 가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크리스천들이, 교인들이 교회를 많이 다니지만 어때요?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멀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다 보면 뭐가 어려워져요? 재정이 싹 어려워집니다. 재정이 이미 만몬에게 싹 만몬화가 돼버렸다는 거죠. 못 빠져나옵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 분들이 다 지금 99%가 다 어려워요. 힘들다, 어렵다, 재정적으로 풀리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떠난다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3만 개 이상이 없어졌어요. 교회가 없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말씀에서 떠나게 되면 그런 일들이 온다는 거죠. 왜? 사단이 좋아하는 것은 뭐다?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걸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하는 역할이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문의는 크리스찬이지만 문의만 크리스찬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지 않는다는 거죠. 이 시간, 첫째 시간이 뭡니까? 바로 광야를 탈출하게 한 바로 이 재정 말씀이라는 거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정말 열심히 다녔어요. 교회를 빠지면 저는 쉽게 얘기하면 큰일 나. 하나님한테 혼나. 이런 생각이 항상 어렸을 때 있었어요. 그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신앙생활을 교회를 빠진 적이 거의 없어요. 예를 들면 이거죠. 이제 제가 고향이 전북 익산인데 익산에서 살다가 이제 이렇게 누님들이 서울에 계시기 때문에 서울 오면 이제 방학 때 놀러 오면 주말이 걸리잖아요. 그죠? 근데 시골에서는 1년 동안 개근을 하게 되면 개근상을 줘요. 교회에서. 그죠? 바빠지면. 그죠? 개근상, 정근상을 다 주지 않습니까? 저는 그 개근상을 타기 위해서 빠지질 않아요. 그러면 서울에 와서도 누님 집에 있다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주보를 가져갑니다. 주보를 가져가서 본교회 가서 내면은 출석을 인정을 해줘요. 그 정도로 하나님 말씀은 없었지만 교회를 빠지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항상 있었어요. 근데 전 지금까지 교회를 빠져본 게 58년 동안 10번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거의 시켰어요. 과거에 제가 직장이 여행사에서 가이드 생활을 했거든요. 가이드 할 때는 해외로 많이 나가잖아요. 그죠? 저는 해외여행 가이드였기 때문에 해외여행 가서도 비행기 가서도 저는 예배를 드렸어요. 현재 가서도 주일날 투어가 있을지라도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나갔습니다. 그 정도로 저는 주일을 빠지지 않는, 이게 남들이 봐도 좀 괜찮은 그래도 크리스찬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고등학교 때도 주일학교 제가 5학년 때부터 저는 성가대론과 어린이 성가대를 했어요. 좀 음악을 좀 잘했거든요. 그 정도로 남들이 봐도 너는 정말 열심히 다니는 친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다는 거죠. 중학교 때 마찬가지고 고등학교 때도 고등부에서 저는 학생 부의장을 맡았고 또 군대 가서도 군중병을 했고 군대에서도 성가대도 했고 그리고 나와서도 제가 처음 서울에 올라와서 다녔던 교회가 저는 이제 통합이기 때문에 저는 영락교회를 다녔습니다. 그 영락교회에서도 성가대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강남 쪽으로 내려오면서 이제 온누리교회, 지금 제가 섬기는 교회가 온누리교회 양재성전에 있죠. 양재에 있죠. 양재에 있을 때도 항상 남성합창단에 있었고 교회 성가대.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삼수를 했어요. 삼수를 해서 좋은 대학을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 뜻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직원들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익산에서 한 2년 동안 거주를 하면서 그때 이제 시골에 있던 교회를 이제 섬겼었죠. 그때 27살 때였어요. 그때부터 저는 성가대 주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달란트는 음악적인 그 재주가 많아요. 저는 악보 딱 보면 바로 주의가 돼요. 악보 딱 보면 다 가르칠 수가 있어요. 물론 그거는 어렸을 때 5학년 때부터 성가대를 했었고 어린이 성가대를 했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군대에서 합창대회가 있어요. 합창대회가. 근데 제가 이제 그때 군종병이었고 교회에서 성가대를 했었어요.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이제 27사단 저기 사창리에 있는 27사단을 거기를 이제 제대를 했는데 이제 거기서 그 합창대회를 하는데 남자를 20명을 뽑아요. 근데 제가 거기에 발탁이 됐어요. 합창단에. 군인이면서 전국 노래 합창대회를 나가는 거죠. 거기서 뽑혀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테너를 하다가 거기서 이제 우리가 전국대회를 나갔는데 이제 장려상을 받았어요. 예선 통과, 춘천 예선을 통과하고 이제 본선대회 나가서 장려상을 받았거든요. 그때부터 이렇게 음악적인 그런 게 하나님이 달란트를 많이 주셔서 악보만 보면 우리는 그냥 음이 다 나와요. 그래서 이제 27살 때부터 성가대 주의자를 시작을 했는데, 근데 여러분들 지금 들어봐도 이 사람은 어쨌든 하나님 안에서 잘 성장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탈선하지 아니하고, 그죠? 그렇게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서는 두 번 가라면 서운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이제 했었던 거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열심히 살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겠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어요. 맞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안에서, 참고로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는 전도를 참 많이 했어요. 시골에 저 친구들이 25명이거든요. 여자 남자 합친 우리 동창이. 제가 22명까지 전도를 해봤어요. 몇 명만 빼고 다 전도를 했었어요. 그게 막 좋은 거예요. 그냥 그때 뭐 알겠습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때, 그죠? 뭐 하나님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교회 나가는 그 자체가 즐거움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가자 해가지고 이렇게 전도도 하고, 이제 그런 게 어렸을 때부터 이제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지금 이제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는 저를 미리 그때부터 훈련을 시켰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일에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열심히 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실수를 한 게 있어요. 이건 처음 강의를 하는 건데, 고등학교 때 이제 인문고를 익산에 있는 이리고등학교를 다니는데, 거기서 이제 좋은 대학을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2학년 때 이제 그 학생이 그 회장단을 뽑아요. 근데 제가 그때 시골에 있는 교회를 조금 등한시하고 익산으로 나가서 익산에 있는 시내에서 친구가 다니는 교회를 다녔어요. 왜? 공부를 좀 더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시골에서는 내가 회장이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 그게 아니고 부회장이더라고요. 떨어졌어요. 제가 회장에서. 이게 그때 당시 너무 충격이 돼가지고 이제 시골에 있는 교회를, 그 오래 다녔던 교회를 잠깐 등한시하고 이제 이렇게 익산에 있는 시내에 있는 교회로 친구랑 같이 다니는 거예요. 저는 그때 몰랐어요. 그 하나님의 일을, 그 부의장이라도 그 부의장을 순종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 어린 마음에 회장에서 떨어지니까 상처가 돼가지고, 이 교회를 토요일만 가는 거야. 토요일 끝나면 또 익산으로 넘어가서 주일날은 익산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친구랑. 저는 지금 이제 돌이켜보니까 그때 저는 잘못한 거예요. 거기에 순종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몰랐어, 어리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3학년 때 떨어졌겠어, 됐겠어요? 당연히 떨어지죠. 대학 떨어지고 제세 떨어졌어요. 사무소도 떨어지더라고요. 그때 제가 하나님의 그 직분을 몰랐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주신 직분을 감사하게 여기고 그걸 순종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 제가 그때 당시 이제 신앙이 내 생각은 제일 좋다고 제가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는 무조건 내가 회장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란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상처를 통해서 제가 그때 하나님 그 주신 직분에 좀 불순종한 적이 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사무소까지 했어요. 사무소에도 떨어졌어요. 그리고 군대 갔다 와서 또 재수를 또 온 거예요. 대성학원에서 1년간. 그리고 이제 그것도 했는데도 또 서울에 있는 데가 떨어지고 지방으로 갔어요. 그래서 느꼈던 게, 그때 고등학교 때 저에게 주어졌던 회장이 떨어지고 부의장을 직책을 받았는데 거기에 불순종한 것이 제주 삼수까지 가더라는 거죠. 나중에, 그때는 몰라요. 어리니까. 근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의 직분을 내가 순종하지 못했던 것을 나중에 알게 되거든요. 결국 아무 데도 못 가고 사수까지 하게 되는 거죠. 예.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지만,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걸로 생각을 했어요. 군대에서도 군종병 하면서 새벽 예배를 안 빠졌어요. 우리 교회, 우리 그 27사단, 제가 이제 특공 수색대대를 들어갔는데, 우리 그 대대장님이 집사님이에요. 근데 그렇게 신앙이 좋아요.
육군 그 육사 출신이신데 지금도 이름이 잃어버렸죠. 김홍식 집사님이신데 지금 장로님이 되셨어요. 지금 토론 캐나다에 가 계시거든요. 이민. 그분이 그렇게 열정이 많으세요. 그래갖고 그분이 새벽 예배를 갈 수 있도록 육공 트럭을 내줘요. 그럼 우리가 새벽에 4시 반에 일어나서 그걸 타고 교회를 갔어요. 그렇게 군대 있을 때도 군중병을 하면서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저 나름대로는 그래도 괜찮은 하나님 안에서 크리스찬이었다. 이런 생각을 갖기 위해서 군대에서도 정말 군대에서도 주일날 빠져본 적이 없어요. 군대에서 이렇게 들어가자마자 이등병은 군대 가기가 힘들어요. 저는 그 군대에서는 종교 행사라고 합니다. 종교 행사 할 사람 손 들어가잖아요. 저는 이등병인데 손을 들어갖고 혼났어요. 맞았어요. 이것이 건방지게 들어오자마자 막 군대 교회 간다고 막 손 든다 해갖고 나중에 맞았거든요. 한 번 맞으고 어떻게 된다? 한 번 맞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안 때려요. 그 다음부터는 얘는 교회 나가는 놈 이렇게 찍혀버려요. 그럼 저는 무조건 주일마다 교회를 나갔어요. 한 번 맞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통과. 근데 그 맞는 것이 두려워서 손을 안 드는 건 못 가요. 교회를 못 나가요. 근데 딱 한 번 손 들고 교회 갔다 왔더니 저녁에 부르더라고요. 잠자는 일어나라 오더라고요. 그래서 때리더라고요. 짬밥이 이제 군인 초인병이 어떻게 종교 행사를 예배를 드린다고 손 들고 네가 나갔다 와? 거기서 막 때리더라고요. 한 번 맞고 끝. 그 다음부터는 저는 무조건 주일날 손 들고 나갔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도 대단해. 좀 담대했죠. 왜냐면 때리는데 무섭잖아요. 그러면 손 안 들 수 있잖아요. 그죠? 군대니까. 근데 저는 한 번 손 들고 맞고 그 다음부터는 한 번도 교회를 빠져본 적이 없어요. 그 이후로도. 그래서 이제 일병 달면서부터 이제 군종병 생활을 하면서 이제 더 열심히 하게 됐는데 이렇게 군 생활을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어렸을 때부터 해왔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열심히 생활했기 때문에 어때요? 이렇게 생활했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겠지. 잘되게 해주겠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관광학과를 졸업하고 그리고 이제 여행사에 취업을 합니다. 저는 이제 관광 가이드가 되기 위해서 이제 해외로 어학연수를 갔다 오고 그리고 이제 영어를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여행사에 이제 제가 했던 그 여행사 업무는 뭐냐면 여러분들 여행을 갈 때 일반 여행사에서 단체로 패키지로 상품을 모아갖고 손님을 모객해서 여행을 가지 않습니까? 그 여행을 떠났는데 인솔자가 있죠. 한 명, 20명 정도 되면 인솔자가 있죠. 한 명. 그 인솔자가 제가 그걸 한 거예요. 그걸 영어로 전문 투어 리더, 투어 컨덕터라고 하거든요. 그걸 한 8, 9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전 세계를 돈 안 내고 돈 벌면서 싹 다닌 거예요. 단 성지순례는 돈이 안 되니까 안 갔어. 그때 저는 완전 속부였어요. 돈 버는 거에 환장이 돼 있어요. 왜? 성지순례를 가면 돈이 안 돼요. 성지순례는 옵션도 없고 쇼핑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지순례를 안 가고 다른 패키지는 돈이 돼. 전 다른 패키지로만 다 간 거죠. 유럽을. 그러니까 막 갔다 오면 500에서 1000만씩 벌어오는 거죠. 미국이랑 막 유럽을 엄청 많이 갔죠. 몇 년, 8, 9년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저는 그때부터 돈을 벌어가지고 난 돈을 많이 벌어갖고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생각이 완전 속보의 생각이 나중에 우리 속보에 대해서 배우거든요. 저는 완전 교회 다니는 성가대 주의를 하면서 성가대하는 크리스찬인 것처럼 보이면서 저는 완전 속보가 돼 있더라는 거예요. 속보는 세상에 속해 있는 부자를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속해 있는 성부가 돼야 되는데 저는 속보였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돈 많이 벌려고 혈안이 돼 있는 거죠. 그렇게 여행사 일을 8, 9년 동안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여러분들은 돈을 내고 다녔지만 저는 돈 벌면서 다녔어요. 제가 군대 있을 때 일병 때 월급 6천 얼마 받았거든요. 그때는 저는 11조를 안 떼먹었어요. 600원 냈습니다. 그 다음에 하사를 달았거든요. 상병 때 분대장을 하느라고 35,000원 나오더라고요. 월급이요. 병장 8,000원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들 8,000원 병장이. 근데 하사는 35,000원 나와요. 3,500원 11조를 잘 드렸죠. 그때도 잘 드렸어요. 그리고 처음에 여행사 시작할 때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많이 못 버니까 2, 300조로밖에 못 벌어요. 그때도 저는 11조를 안 깨먹었어요. 그런데 어때요? 여행사를 1년 좀 지나니까 소득이 많이 돼요. 한 번 가면은 못 벌어도 2, 300원 벌어오고 유럽 같은 데는 한 번 가면 10,000불까지 벌어왔어요. 그때는 달러가 950원이었어요. 30년 전에는. 950원이니까 10,000불 벌어 막 900만 원 벌어오는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어때요? 한 번 나가면 500에서 1000을 벌어오는데 유럽을 이렇게 나가면 출전료.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제 20대 후반, 27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가서 벌어오니까 되는 게 없더라고요. 그잖아요. 30년 전에 한 번 가면 500백씩 벌어오니까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수입이 늘어나면서부터 저는 11조를 떼먹기 시작하더라고요. 아까운 거야. 1000만 원 벌어오면 100만 원 내는 게 못내 여러분들. 근데 저도 200 벌 때는 냈어요. 근데 이게 커지니까 못 내겠더라고요, 여러분. 1000만 원 벌면 100만 원 내야 되잖아요. 보험물은 얘기하지 맙시다. 나중에 배우겠지만 다 배우겠지만 저는 그렇게 이제 30대 때 하는 여행사에서 가이드를 하면 좀 많이 벌었죠. 그리고 제가 얼마나 이 돈의 욕심이라기보다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냐면 저는 군대를 내가 24살 9월 25일날 제대했거든요. 24살 89년도 9월 26일날 9월 25일이네요. 9월 25일날 제대했는데 제대하고 9월 25일날 제대하고 제가 10월 3일날 제대해서 이제 익산에 가서 고향에 갔다가 있다가 며칠 쉬고 돈 벌어야 되고 올라와야 되잖아요. 공부도 해야 되고 올라와갖고 제가 10월 초에 그 서울증권이 있어요. 저기 광화문에 가면 광화문 미국 대사관 뒤에 서울증권 1층이 있었어요. 제가 주식에 돈 벌으려고 한다고 돈 벌어야 되니까 서울증권 가서 제가 주식계좌를 쓴 사람이에요. 24살 10월 초에 군대 제대하고 열흘 만에. 왜 그럴까요? 돈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시골에서 서울에 올라왔지만 서울에서 성공하려고 하는 마음이 강했어요. 왜 그랬냐면 이유는 있었어요.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 일을 많이 하려고. 제 그때 목표가 교회 10개 짓는 게 목표였어요. 교회 10개 짓려면 재물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때부터 벌써 저는 24살부터 주식을 딱 트고 계좌를 트고 여행사에서 버는 돈을 거기다 집어넣어갖고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겠어요? 쪽박이죠. 제가 주식을 까먹은 게 10억이 넘어요. 안 돼요, 주식은. 우리가 벌 수 있는 게 안 돼. 어려워요. 물론 사놓고 몇 년 기다리면 그럴 수 있어요. 예, 근데 저는 주식으로 그렇게 24살 10월 초에 서울증권을 터가지고 했지만 그걸 통해서 손해본 게 한 10억이 넘어요. 괜찮아요. 옛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저는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여행사에서 돈을 많이 버니까 이제 여행사에서 여러분들 하다 보면 비행기를 보통 그때 유럽 가면 막 13시간, 14시간 또 미동부라든지 캐나다 가려면 13시간, 5시간 한번 트랜스포하면 갈아펴면 20시간씩 타요. 나중에 7, 8년 되니까 못 하겠더라고요. 힘들어서. 비행기 타는 게 돈은 버는데 힘들어요. 초기에는 돈 버는 맛에 막 다녀요. 출장 계속. 나중에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할 거 없나 이렇게 알아보던 중에 여행사 일도 하면서 새로운 사업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저는 정수기 사업을 만났어요. 청호나이스. 청호에 가서 정수기를 파는 그 본부장이 되면 해외 안 나가도 본부장이 되면 직원을 건드리게 되면 소득이 볼 수 있는 그런 소사장 제도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가게 되냐면 저희 여행사에 있는 선배가 거기 가 있더라니까요. 아까 한번 놀러 오라고 해서 커피 마시러 갔어요. 삼성역에 있습니다. 삼성역에 그 공항터미널 반대편에 있어요. 동성빌딩이라고. 거기 8층 거기 갔어요. 또 선배가 얘기하는 거야. 그치? 여행사 힘들지? 비행기 타는 게 힘들지? 벌 만큼 벌었지? 그럼 좀 안전하게 국내에서 일하면서 돈 벌 수 있는 게 있다? 하면서 설명을 해주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방문 판매에 이제 방을 바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좀 1등을 해야 돼요. 거기서 제가 1등을 한 거예요. 그렇게 잘해갖고 2달 만에 부장으로 승진하고 그 다음에 1년 만에 본부장으로 승진을 합니다. 거기서 저는 한 분을 만나요. 거기서 그 온누리 교회 그때 안수 집사님이거든요. 그 안수 집사님을 만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장로 지금 장로님이신데 그 안수 집사님을 만나서 그분하고 사업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도 사업 수단이 너무나 좋은 거야. 저도 너무 좋고. 그래갖고 그 안수 집사님은 왜 오부장 나랑 같이 하자. 그렇게 해서 그분이랑 사업을 같이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재물을 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행사에서 벌었던 500에서 한 1000만 원 정도의 수입은 이 방문 판매를 하니까요. 나중에 그 방문 판매 제가 그 청호 나이스에서 2년 동안 근무를 하고 스카우트 해갖고 다른 회사로 가요. 거기 가서 여기서는
방문하면 한 1, 2천만 원 정도 벌거든요. 근데 다른 데서 스카우트해갖고 그 회장이 스카우트해갖고 우리를 그 안수집사님 저랑 가요 글로. 거기서 돈을 버는데 갈 길이 긁어요. 제가 많이 벌 때 2억 1,700까지 벌었어요 한 달에. 그때 30대 중반 나이에. 그렇게 하나님이 재물을 주시는 거예요. 39살 때까지 돈을 버는데 얼마나 제가 그때 여러분 생각해 30대 중반에 제가 외제차를 샀어요. 강남에 집을 샀어요.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여러분들. 말 안 봐도 알죠? 주일날 교회 가서 열심히 해. 그 다음부터는 저는 완전 속보였어요. 그렇게 돈을 벌게 하나님 주시니까요. 하루에도 2, 3천만 원이 들었어요. 제 산하에 판매원들이 약 3, 4천 명이 넘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돈을 벌었겠습니까? 그리고 저도 열심히 했어요. 막 새벽 5시부터 일어나갖고 6시, 7시부터 강의를 했으니까요. 제가 그때부터 강의를 했어요. 물론 여행사에서 가이드 할 때도 손님들을 리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도 이제 그런 리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공부를 했잖아요. 훈련을 했죠. 그리고 이제 그 방문 판매하면서부터는 제가 강의를 잘했어요. 강의를 딱 하잖아요. 뭐 이분들이 강의 딱 듣고 강의 끝나면 애프터 미팅 하잖아요. 이분은 제품을 사고 가요. 그 정도 실력, 수단이 제가 좋아요. 입술이. 이게 입으로 상대방을 대화하는 게. 그리고 나중에는 막 강의를, 이제 메인 강의를 하게 된 거죠. 제가 좀 동기부여 강의를 참 잘해요. 동기부여. 상대방의 마음을 울리는 거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사업을 하게끔 하는 그런 마인드를 움직이는 거죠. 저는 30대 때 너무 잘 나갔어요. 그게 덕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그걸 몰랐어요. 왜? 제가 교회 가서 열심히 하잖아요. 얼마큼 열심히 하면 그때도 저는 찬양 사역자를 해요. 개인적으로 가서 집회도 하고 다 했어요. 우리 오늘의 교회에서 남성합창단도 하지만 좀 개인적으로 찬양 사역을 했어요. 지금도 찬양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게 주시는 달란트라고 저는 생각했으니까. 근데 그렇게 주일날 열심히 해도 나와서는 어떻게 돈 버는데 환장이 돼 있어요. 돈을 벌어가고 성공해야 되니까. 그래서 돈을 많이 하나님 주셨어요. 또 열심히 최선을 다했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 200 벌 때는 제가 안 떼먹었다 했잖아요. 그죠? 4, 500 넘어가면 다 떼먹어요. 못 내요, 절대. 1억 버는데 1,000만 원 낼 수 있어요, 집사님? 이 집사님? 1,000만 원 낼 수 있을까요? 1억 벌면 못 내요, 여러분들. 손 떨려요, 여러분들. 1, 200 벌 때는 20만 원 내는 건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근데 단위가 커지면 못 내요, 여러분. 저는 못 내더라고요. 무섭다. 떨리더라고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주님, 내가 더 열심히 했어요. 아시죠? 그러니까 주님 10% 1억 내면 1,000만 원 내야 되는데 100만 원만 내고 퉁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제가 속여요, 하나님을. 이게 뭐예요? 제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일을 열심히 했으니까 주님 봐주세요. 좀 내도.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리고 뭐라는 줄 알아요? 나를 합리화를 시켜.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저 교회 10개 질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이게 망하는 짓이거든요. 그렇게 제가 하나님께서 좋은 집 주셨고 강남에 딱 샀는데 3년 되니까 2배 오르더라고요. 차도 1억짜리 타고 다니고 30대 중반에 옷도 전 다 맞춰 입었어요. 옷도 양복을 다 한 벌에 보통 100에서 150만 실크 있죠. 시크로데는 원단이거든요. 맞춰 입었어요. 그리고 제가 사업했던 데가 압구정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압구정동에 무슨 백화점이 있어요? 현대백화점. 그 현대백화점 가서 와이셔츠를 살 때, 옷을 살 때 택을 안 봐요. 필요한 거 딱 골라서 계산해 주세요. 택을 안 봐요, 여러분들. 택을 보는 것은 부자가 아니에요. 그건 돈에 아직도 한정적인 거예요. 돈에 여유가 있잖아요. 택을 안 보고 골라요, 제품을요. 저는 그렇게 봤다니까요. 근데 제가 얼마나 여러분 딱 써보니까 참 교만하다. 느끼죠? 그렇게 제가 했어요. 왜? 돈을 벌으니까. 한 달에 말이 그지 1, 2억씩 벌면 쉬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이 재물을 주시더라는 얘기죠. 근데 그게 언제까지나 39살 때까지예요. 39살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재물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얼마나 돈을 버니까 교만해졌냐면 어머니 아버지 생신 때 누나들한테 그래요. 누나는 오셔서 먹고만 드시고만 가면 돼. 내가 다 결국에 다 낼 거니까 누님들은 오셔서 드시고 맛있게 드시고만 가면 됩니다. 내가 돈을 다 낼 거니까 이렇게 전해요 항상. 그리고 제가 30대 35인가요? 제가 1억짜리 아우디를 탔거든요. 아우디를 타고 익산을 내려가니까 막 친구들이 그때는 25년 전에 28년 전에 차가 아우디가 몇 대 없었어. 막 내 차를 한번 타보려고 막 뒤에 타가지고 같이 드라이브도 다니고 저는 그렇게 교만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몰랐으니까.
하나님은 시간표가 거기까지 있다는 거죠. 39살 때까지. 39살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시던데, 그리고 그때도 다 하는 걸 떼먹고, 맞아,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 버는 것처럼 그렇게 제가 행동을 했죠. 근데 그게 하나님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죠. 왜? 하나님 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래가지 않았어요. 제가 그게 더 갔다면 저는 끝났죠. 근데 39살 때까지 딱 재물을 주시더만 40살 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때 반대로 이제 싹 가져가시는 거죠.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리고 12년 6개월 동안 제가 광야를 갑니다. 시온 2살 6월달. 이 재정가에 만날 때가 시온 2살 6월달에 만난 거예요. 40살부터 52 6월달까지 12년 6개월 동안을 광야를 보내시는데 세상에나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들. 하는 것마다 다 사기 맞고요. 하는 것마다 날리고요. 하는 것마다 사람이 날 속여요. 그래서 싹 없어져요. 집 파는 것도 다 없어지고요. 집 파는 거 한번 강남 걸 딱 팔았어요. 집을 팔았더니 어떤 분이 그러대요. 꼭 집을 팔았으면 다른 걸 꼭 잡은 거, 다른 거라도 꼭 사놔야 된대. 다른 걸 사놔야 된다는 거죠. 팔았으면. 그 아니면 다 없어질 수 있으니까 이걸 팔았으면 다른 거라도 사놔야 된다는 거죠. 저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이고, 한 달에 1년씩 버는데 그까짓 거 몇 년이면 1년이면 버는데 그리고 안 사요. 그리고 그 돈 갖다 딴 데다 투자했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그 돈이 싹 없어져요. 40살부터 다 없어져요, 돈이. 39살 때까지 그렇게 재물을 주셨는데 40살 되면서부터 시작 딱 되면서 집 팔고부터 40살 1월 달에 팔렸거든요, 집이. 그때부터 돈이 싹 없어져요. 차로 딱 팔고 싹 없어져요. 42살에 제가 파산을 합니다. 파산을 해요. 5년 동안 제가 카드를 불시용 불량자가 돼갖고 내 통장 쓰지 못했고 조카 통장 빌려갖고 썼어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뭐지? 30대 때 이렇게 재물을 주시더만 왜 하나님 다 가져가신대? 모르는 거예요, 이거. 그리고 저는 40살부터 쉬운 2살 6월달까지 별 고생을 다 해봅니다, 여러분들. 반노숙자처럼 살게 되더라고요. 기가 막혀요, 여러분들. 한 가지 예는요. 45살입니다. 45살인데요. 45살 때 여기가 양재역이죠. 조금만 가면 양재역이잖아요. 양재역 3분 출기에 원룸이 있어요. 제가 거기서 1년 계약을 못 해갔거든요. 500에 45만 원, 관리비 3만 원, 48만 원을 내야 돼요. 그때 45입니다. 근데 첫 달, 두 달 월세를 48만 원 내고요. 10달을 못 냈어요. 그러니까 보증금 500만 원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갖고 45살 9월 말일날 방을 빼야 돼요. 갈 데가 없는 거야, 돈이. 월세를 못 내갖고 월세가 싹 녹아버린 거야. 아니, 보증금이 없어진 거야. 근데 나는 9월 말일날 무조건 빼야 돼요. 45살 9월 말이래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돼요. 근데 어떤 집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오 집사. 경기도 일산에 가면 덕양구에 가게 되면 교회만 예배만 드리면 재워주고 먹여줄 때가 있대요. 세상에 또 하나님 글로 인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덕양구 양재에 있는 거 지금 싹 원룸에 있는 거 싹 버리고 옷만 가지고 성경책 옷만 가지고 차도 덜덜덜거리는 소나타 3 옛날 소나타 3가 있었어요. 그거 타고 짐을 다 정리하고 옷만 가지고 성경책만 가지고 그 덕양구에 있는 아멘 충성교회로 제가 들어갑니다. 거기는 먹여주고 재워줘요. 목사님이 제가 성가대 주의도 하고 성가 찬양 인동도 하고 찬양 삭제하고 하니까 목사님 얼른 오라는 거예요. 내 배경은 모르죠. 내 망해갖고 지금 집이 없어갖고 나는 보증금이 날려갖고 가는지 모르잖아요. 목사님 빨리 오라는 거예요. 하고 집 방을 하나 주셨어 벌써. 거기가 아사야 관광호텔을 인수했기 때문에 지하 2층은 성전, 지하 1층은 식당, 1층은 사무실, 그 다음에 2층부터 9층까지가 다 숙소예요. 그러니까 저처럼 환난받고 돈 없고 망한 사람들 오는 데요. 거기가 망하고 그 다음에 아픈 사람들, 못 고친 사람들이 거기 와서 많이 오셔요. 저도 망해갖고 갈 데가 없으니까 그걸 들어가는 거죠. 거기서 2년 동안 살아요. 비참하죠. 아무것도 안 되니까. 보증금까지 까먹었는데 뭐 할 말이 없잖아요. 그죠? 완전 그지예요. 돈 10원도 없다. 그때 당시 또 신용불량자잖아요. 이제 42살 신용불량 됐으니까. 거기서 2년 동안 살면서 기도를 합니다. 밤새도 기도. 거기는 새벽 예배가 있고 저녁 예배가 있어서 목사님 왜 환난받은 자들 오니까 저처럼 망하고 그 다음에 막 암 투병 중이신 분들 오시고 다 망해가고 갈 데 없는 사람도 와요. 그러니까 거의 저녁 예배도 목사님 드리거든요.
토요일날 말고 월화수목금까지. 그래서 저는 거기서 새벽 예배와 저녁 예배를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려요. 저녁에도 막 기도만 하는 거예요. 예배 끝나면 숙소에 가서 물 한 모금 먹고 내려와서 또 기도 또 하는 거죠. 도와달라고 하나님 살려놓으라고. 살려줬을까요? 안 살려줘.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나요? 말라기 3장 7절에 그랬죠.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한테 돌아갈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하나님. 저는 그걸 몰라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곁으로 먼저 내가 돌아가면 하나님이 회복시켜준다. 그 뜻이거든요. 저는 그 2년 동안 거기서 얼마나 제가 했냐면 여러분 새벽에 거기가 지하 2층부터 9층까지거든요. 아시아 관광 호텔에 인수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지금 그 집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재정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께 궁유를 베풀어 달라는 마음을 가지고 토요일마다 계단 청소를 했어요. 계단을 쓸고 마대로 닦고 이걸 제가 1년 이상을 했어요. 그럼 1년 이상 했으면 뭔가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선생님? 없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재정이 막혀있다? 뭔가 물려있다? 절대 풀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지 않으면 안 돼요. 저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거기서 2년 동안 했는데 죽게 해봤어요. 거기서 3중을 했어요. 맨 처음에 예배 시작에 찬양 인도를 했어요. 그 다음에 성가대 지휘를 했어요. 그 다음에 헌금송을 제가 2년 한 사람이 2년. 목사님이 오집사가 야 은혜가 된다고 저를 2년 동안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1주마다 암기를 해갖고 찬양을 외갖고 1주마다 찬양 드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걸 다 외워서 했으니까. 그 2년을 시키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어떻게 순종해야 했어요. 그렇게 순종하면 그렇게 계단 청소를 하면 하나님이 도와줄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좀 재정을 열어주시겠지. 아니에요. 여러분들 전혀 안 열어줘요. 더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2년 딱 섬기고 47살 10월 말에 나와요. 거기를. 왜? 2년 동안 해보니까 개털이구나. 해봤자 하나님 나 도와주는 거 그때부터 힘드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돈이. 그래서 거기서 나와요. 왜? 이건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면 하나님 나 좀 봐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대로 계시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그리고 47살 12월 초에 나왔네. 12월 초에 나와서 어디 들어가냐면 그때부터 고시원으로 들어가요. 돈이 없으니까. 고시원은 보증금이 없어도 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강남에 살던 똥똥거리면서 한 달에 1억씩 벌던 사람이 쫄딱 많이 갖고 고시원에 들어가면 25만 원짜리 들어가요.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이 재정가게 만나는 52살 6월달까지 5년 6개월 동안 고시원 생활 해본 거예요. 안 풀어줘요 하나님이. 그 고시원에서 생활하면서 비참하죠. 판우스빈이에요. 그때도 뭔가 해보려고 일을 하거든요.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들. 오히려 사기를 맞아요. 이걸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요? 답이 없더라는 거죠. 그렇게 그때도 저는 찬양 사역을 했어요. 막 집회도 나가고 했다니까요. 그렇게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재정이 안 열려요. 근데 저는 다행히도 건강, 그 다음에 뭐 사람과의 관계 이런 거 다 좋았어요. 다 뭐가 없었다? 재정이 없다. 돈이 씨가 말려요. 돈이 안 돌아요. 돈이. 재물이 안 돌아요. 물이도 안 돌아. 다른 건 다 괜찮아요. 재물이 안 돌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없더라는 거죠. 별짓을 다 해봤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강의를 잘하니까 번데기 사갖고 강의해갖고 돈 땡겨가지고 돈 몇 억 챙기고 구속해볼까? 잠깐 뭐 2년 살고 나오면 되니까 돈 좀 벌어볼까? 이런 사탄이 속임수도 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펀드 회사에서 불러요. 한 달에 300 줄 테니까 강의 좀 해둘래요. 그래서 강의를 했어요. 그때 42살째 파산 전이니까 파산 막 시작할 때 가서 강의를 딱 했는데 제가 40살 때부터 이미 광야에 들어서 서탁했잖아요.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42살 때 그 강의를 했는데 그 회장이 너무 잘 되니까 회사가 잘 되니까 그 펀드 회사인데 그 돈을 갖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이렇게 걸려요 제가. 하고 저는 강의를 했잖아요. 강의했다는 죄로 제가 집행유예까지 받았어요. 2년. 한마디면 감옥 갈 뻔했어요. 나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름이 아니죠. 이 회장이 갖고 도망가 버린 거야. 돈을. 공급 횡령을 해버린 거야. 잠적해버린 거예요. 벌금 1,000만 원. 1,000만 원을 나온지도 몰라갖고 아까 그 30대 때 그 만났던 그 장로님 집이 수지거든요. 그 수지로 가려고 양재대로에서 이렇게 넘어가는데
분당로를 타려고 내곡로를 타려고 오는데 거기 장로님 집에 만나고 이제 오는데 제가 그때 양재 오피스에 살 때 양재 고시고요. 그 양재 거기 원룸 살았다 있잖아요. 45살에 보증이 없어서 빠져나갔잖아요. 일산으로요. 그때 42살에 걸린 것이 45살까지 돈을 안 낸 거야. 낸 돈이 1,000만 원 나온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때 그 내곡로를 타고 양재로 가는데 거기서 딱 잡더라고요. 경찰이. 잠깐 쓰래요. 가봤더니 이름 대세요. 딱 되니까 왜냐면 차량 번호 뜨면은 못 내 돈 안 낸 게 딱 뜨더라고요. 돈이. 그래서 딱 잡더라고요. 나는 그 1,000만 원 나온지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그 1,000만 원이 딱 뜨더만 1,000만 원을 저녁 9시까지 안 내면 구속이래요. 그때 45살 들어가기 전에 양재에서 9월 말일날 빠져나오잖아요. 덕양구로 가잖아요. 그때가 가기 한 2달 전이에요. 서초에 있는 법원 서초에 있는 검찰청 있잖아요. 그 1층으로 데려가더라고요. 차를 거기다 내곡로에다 세워놓고 그래갖고 가니까 1,000만 원 안 내면 9시까지 그때 7시 정도 됐거든요. 9시까지 안 내면은 살아야 된대요. 그렇게까지 갔어요. 그리고 판결이 나왔는데 그래서 그날 저녁에 그 900만 원, 1,000만 원은 마련했어요. 또 하나님 도와주셔가지고 친구가 보내주고 누님이 보내주고 그때 섬겼던 교회 목사님 50만 원 보내주고 해갖고 1,000만 원 마련해갖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때 그 펀드 해가지고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맞았어요. 구속은 안 시켰지만 거기까지 다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30대 때 모셔보고 40대부터 광야 들어가는 데서부터는 사람이 완전히 바닥이더만 바닥. 그렇게 한대요. 다시 말하면 내가 망할 수 있는 것으로 엮여요 다 이게. 그래서 내가 올무에 걸리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못 빠져나가게. 그런 일들이 막 닥쳐요. 또 있습니다.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런 거 어때요? 재물이 돌 수가 없는 거죠. 이 광야가 저는 빨리 끝나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안 돼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그 45살 10월 1일 날 그 덕양구에 있는 교회로 제가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9월 30일 날 토요일 날 들어갔거든요. 3주 후에 10월 20일 날이에요. 10월 20일 날이 어머니가 돌아가셔요. 난 그때 다 아무것도 없잖아요. 돈이 보증금이 없어갖고 날려갖고 글로 들어갔잖아요. 그죠? 뭐가 있어요 돈이. 근데 3주 후에 딱 토요일 날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는 38살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때는 제가 최고 잘 나갈 때 막 1억씩 벌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전국에서 조화가 들어온 게 너무 많이 들어갔고 세우지 못할 정도로 돌아왔어요. 그때는 잘 나갈 때니까.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는 완전히 거지가 돼가지고 돈 어디 있어요 지금 다. 그때 이제 파산 신청한 상태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들어갔는데 어머니가 그때도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 때는 네가 잘 나갈 때, 어머니 때는 네가 최악일 때 하나님은 어머니를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토요일 날 오후 5시 정도 이제 익산에 있는 형님으로부터 어머니가 돌아가시다 소식을 듣고 내려가야 되는데 기름 줄 돈도 없더라고요. 아까 기름 딱 넣으니까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차 끌고 내려가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저도 힘들었지만 저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형님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어머니를 이제 장을 치러야 되잖아요. 근데 또 하나님 살려주시는 게 뭐냐면 저희 둘째 매형이 이제 목회를 하고 계세요. 그때 이제 서천에서 하셨거든요. 예, 서천에서 이제 서천 노회에 계시는데 그 서천 노회에서 어머니가 그 장례식장으로 서천 노회 있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오잖아요. 오시는데 아침에 발이 나는 월요일 아침 새벽까지도 그 조의금을 갖고 오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머니 장을 잘 치우고 돈이 500 남았어요. 아버지 제가 돌아가셨을 때는 그렇게 잘 나가가지고 아버지는 수위가 최고 좋은 걸로 했어요. 그 다음에 그 운구차 있죠. 차도 그거 있잖아요. 그 디럭스 차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차 잘 나가니까 최고 좋은 걸로 아버지는 했어요. 그렇게 모셔드렸거든요. 근데 어머니 때는 완전히
바닥, 그것도 지하 바닥에 있을 때가 제가 그때 이제 어머니는 가시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 둘째 매형 목사님 그 노회에서 그 목사님들이 발인하는 그날까지 조의견을 갖고 오신 걸 제가 그걸 기억을 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돌파 후에 목사님 교회를 리모델링 제가 싹 해드렸어요. 교회가 막 조금 오래돼갖고 보수를 안 해갖고 뭐 물이 새요. 그래갖고 그거 한 몇 천만 원 다 보내갖고 리모델링 다 하고 피아노 다 사고 창문 다 고치고 컷대까지 다 새로 싹 리모델링 걸 하는데 1순위로 제가 섬겨드렸어요. 왜? 그때 그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그 매형네 그 노회 목사님들이 새벽같이 발인하는 그 새벽같이 오셔서 섬겨주시는 걸 보고 그때 감동이 돼가지고 제가 다시 일어나면 목사님 교회를 제가 섬겨야 되겠다 해가지고 섬겨드렸어요. 그냥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최고로 잘 나갈 때도 모습도 보여줬지만 쫄딱 망해갖고 아무것도 없는 거지의 모습을 통해갖고도 하나님이 또 보게 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좋을까요? 그리고도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 저는 일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게 쉬운 2살 6월달까지 가요. 이 12년 6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돼요. 하는 것마다 계속 사기맞고 하는 것마다 이런 일들이 반복이 돼요. 그래서 이제 느끼는 거죠. 야, 이거 도대체 어떻게 내가 빠져나가는지. 기도는 많이 하죠. 안 돼요.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도 열심히 살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지금 가보니까 빚밖에 없는 거야. 우리 지금 포항에서 오신 정선희 집사님이 3일 동안 통장에 영원 빵 위에 돈이 10원도 없다고요. 이럴 때가 온다는 거죠. 제가 그렇게 해봤으니까. 근데 이걸 어떻게 돌파를 해야지? 어떻게 내가 이 재정을 일으킬까지? 안 돼요. 방법이 없더라는 거죠.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도 왜 이렇게 내가 해도 돈이 안 되지? 왜 이렇게 해도 재물이 다 없어지지? 이럴 수가 있다는 거죠. 돈을 조금 벌어놓으면 싹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이건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오신 바로 하나님이 세운 재정 원칙대로 돌아오면 여러분 다 일어납니다.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교회 가서 성가도 열심히 하고 찬양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알았어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들. 여러분 성가대 한다고 교회에서 성경 공부한다고 도와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전혀 달라요, 그거하고 이거는. 재물하고는 달라요. 재물은 여러분들 교회 봉사한다고 해서 섬긴다고 해서 재물이 들어가는 거 절대 아니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걸 제가 그렇게 해서 찬양을 열심히 하니까 주님 좀 봐주시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이 교회 다니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나가서 막 그릇 닦고 화장실 청소하면 돈이 두는 줄 알아요.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도.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성가대를 열심히 하고 내가 찬양 인도를 또 찬양 사역을 열심히 하고 집회를 하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저는 12년 6개월 동안 가정 고생을 다 해봅니다. 그리고 그 아멘 충성교회에서 나오면서 5년 6개월 동안 고시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고시원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게 참 어떨 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유 주님 내가 평범하게 살면은 이런 고통을 안 당할 텐데 30대 때 1력씩 안 줘도 되는데 500씩만 벌어도 될 텐데 왜 이렇게 그때는 많이 주시더만 이렇게 저를 고생을 시키십니까? 아유 그냥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면 안 됩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맞아요. 여러분 힘들면 아무것도 안 되는데 또 있어요. 거기서 나와가지고 그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골프장에 들어갔어요. 골프장에 들어갔어요. 스크린 골프장에 들어갔더니 거기서 이제 일을 좀 하고 있었어요. 스크린 골프장에서 뭐 사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스크린 골프장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한 달에 한 200천 원 벌었거든요. 그런데 또 한 분이 찾아와요. 비트코인 채굴기 사면 돈 번대요. 그 채굴기가 600만 원인데 5대를 3천만 원 대출 받아갖고 카드로 대출 받아갖고 산 거예요. 또 3천만 원을. 그래서 5대를 샀는데 그때 한 2,300만 원 나눌 때 비트코인이요. 한 개당. 그거 샀어요. 코인을. 그 채굴기를 샀는데 채굴기에서 나오는 게 한 달에 나오는 채굴량이 한 10만 원어치 나와요. 채굴량이. 근데
한 대당 한 달에 전기료 내는 게 15만 원 내야 돼요. 이거 하면 왜 안 돼요? 마이너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몇 달 하다가 50만 원에 팔아먹었어요. 50만 원에 팔았어요. 그러니까 600만 원 주고 사갖고 50만 원에 팔아먹는데 550 손해 보고 파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겨요. 돈이 모아지지가 않아요. 그러다 뭔가를 투자하면 싹 날리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빠져나가려고 해도 돈을 벌어보려고 해도 벌 수가 없도록 그 내가 상황이 환경이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냥 낮은 재산을 잊자. 그리고 있는 중에 52살 4월 달에 어떤 한 분이 저에게 유튜브 강의를 재정 강의를 저에게 보내주는 거예요. 그게 52살 4월 초예요. 4월 초. 그걸 딱 듣는 순간 어메 내가 왜 망했지? 그분이 거기에 간증한 것이 그 재정 강의 한 것이 내 모습하고 똑같은 거야. 그리고 그분이 이 재정 강의를 듣고 목사님 강의를 듣고 살아난 거야. 나도 그래서 너무 신기한 거야. 그래서 그 강의를 딱 듣고 어메 내가 왜 망했지?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날 수 있겠구나. 그 강의를 통해서 재정 강의를 통해서 제가 처음 들어본 거예요. 그게 52살 4월 10일 전후예요. 지금부터 5년, 6년, 5개월 전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에 나는 그게 그 강의가 오래됐더만요. 근데 저에게 온 거는 그때 온 거예요. 그 집사님 딱 보내줬는데 처음에는 안 봤어요. 에이 뭐 세상 재정 강의 쪽 안 봤는데 이분이 또 나한테 보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은 집사님 이거는 은혜가 되는 재정 강의니까 꼭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 은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 한번 들어보나 보자 시간이 있는데 한번 들었어요. 듣는 순간 눈물이 막 흐르더라고요. 아 내가 왜 망했나?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을까? 그 사람 그 재정 강의를 듣고 제가 바로 이거다. 내가 놓쳤던 것, 내가 몰랐던 것을 그 안에 특히 들어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다른 것도 좀 보내줘봐요. 그랬더니 몇 개 보내고 이제 그때부터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4월 21일일 거예요. 4월 21일 날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그 재정책을 사가지고 저녁 7시부터 밤 새벽 2시까지 다 읽었어요. 저는 한 번에 7시간 만에 다 읽었어요. 그리고 물어봤더니 재정학교가 있대요. 검색을 해보니까 대구가 있어. 대구에서 2019년도 6월 15일 날 대구에서 재정학교가 있대요. 그래서 이 유튜브로 듣는데 목사님의 설교를 재정 말씀을 듣는데 알 것 같은데 모르겠어. 어떻게 졸업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랬더니 재정학교가 있대요. 그래갖고 거기를 입학해서 등록금을 내고 그리고 2019년도 6월 15일부터 3개월간 8월 31일까지 저는 대구로 매주 토요일마다 내려갑니다. 우리 집사님 오늘 포항에서 올라왔듯이 전 대구로 내려갑니다. KTX 타고 내려갑니다. 그렇게 해서 3개월간 저는 수료를 합니다. 저는 그 집사님이 저에게 주신 이 재정 강의 한 편을 통해서 저는 터닝 포인트를 가진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아까 말라기 3장 7절에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가 나에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한테 돌아갈게 이 말씀이거든요. 저는 그때까지는 몰랐어요. 내가 찬양을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이런 생각 가져 이거 아니라는 거죠. 잘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재정이 다시 열리려면 내가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안 돌아온다는 걸 사실 아셔야 돼요. 내가 돌아가면 하나님이 열어요 재물을요. 저는 그게 몰랐던 거죠. 그리고 그 재정 강의를 한편의 재정 강의를 듣고 재정학교를 수료하고 저는 거기서 목사님이 알려준 대로 훈련을 했어요. 그리고 2020년 5월 30일부로 하나님이 재물을 보내주시는데 어마어마한 재물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12년 6개월 동안 광야를 겪었고 그 12년 6개월 동안 어떻게 살아보려고 돌파하려고 해봤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호세아 4장 6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1259쪽 1259쪽입니다. 1259쪽 호세아 4장 6절 찾으셨습니까?
1259쪽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자, 제가 노랑 형광펜 갖고 오라고 했죠. 노랑 형광펜으로 칠하세요.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1259쪽.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이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지식이 없었어요. 지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망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살아라고 이 성경 속에 재정 원칙을 다 만들어 놨는데 내가 이 지식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를 버렸다 말씀하신다는 거죠. 재정으로. 그래서 재물을 돌파하려고 해도 돌파할 수 없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지식을 저는 버렸기 때문에.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가 망하게 된 원인을 저는 두 가지를 뽑아봤습니다. 제가 망할 수밖에 없는, 제가 광야에 갈 수 있었던, 제가 광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첫 번째가 바로 이거 호세아 4장 6절 말씀처럼 제가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다 성경 속에 기록해놨는데 나는 그 지식을 알아보려고 하는 마음이,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쫄딱 망했고 하나님은 저를 재물을 버려버린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사야 1장 12절입니다. 이사야 1장 12절입니다. 969쪽 969쪽 이사야 1장 15절입니다. 이사야 1장 15절 찾으셨습니까? 이사야 1장 15절 969쪽 969 이사야 1장 15절입니다. 노란색으로 칠하십시오. 이사야 1장 15절 969 제가 페이지를 알려드릴게요. 찾기 쉽게 969 자, 노란색으로 칠하십시오. 자,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니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저는 성가대도 열심히 하고 찬양도 열심히 하니까 주님이 봐주시겠지 생각했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면 들을 줄 알았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니 기도 안 듣는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말씀에서 떠나버리면 이런 일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내가 발버둥 쳐도 이것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기도를 들어주시겠지. 아닙니다. 재정은 달라요, 여러분들. 재정은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말씀했던 말라기 3장 7절 말씀, 너희가 나에게 돌아와라. 그럼 내가 돌아갈 이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걸 지식이 없었잖아요. 호세아 4장 6절 말씀처럼. 그러니까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돌파할지 모르는 거고, 어떻게 해야 재물을 두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년 6개월 동안 하나님 광야를 가게 하시고, 그리고 시운 2살 4월 10일 전으로 유튜브로 재정강의 말씀을 딱 주신 거예요. 그게 저는 터닝 포인트였어요. 그거 하나 딱 잡고 저는 살아난 거예요. 그게 없었다면 저는 지금도 고시원에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12년이 넘으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재정 말씀을. 그리고 저는 그걸 잡은 거고, 그리고 재정학교를 들어가서 3개월간 공부를 하고, 그리고 거기서 목사님 알려준 대로 저는 그대로 행한 거예요. 그래서 시운 3살 5월 30일 날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셔서 저는 싹 돌파해버린 거예요. 빚을 싹 갚고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을 변해버린 거죠. 1년. 훈련은 딱 1년 한 거죠. 1년. 그죠? 6월 15일 날 시작해서 그 다음에 5월 29일 날, 5월 30일 날 저는 끝냈으니까요. 그리고 돌파를 하니까, 빚을 싹 갚고 돌파를 하니까 하나님이 재물을 주셔서 10월 29일 날 분당에 44평 집을 계약을 하고 8월 5일 날 입주를 했어요. 제가. 그렇게 하나님이 속전속결을 하나님이 차도 회복시켜 주시고 집도 회복시켜 주시고, 제가 강남에 갈 때 32평이거든요. 거의 18년 동안 집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분당에 살 때는 큰 평수 일단 44평, 방 5개입니다. 혼자 삽니다. 제가 아직 싱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생각이, 아니 하나님이 주신 걸로 뭐 집만 샀어요? 차만 샀어요? 아니에요. 교회 성전 먼저 2개 줬습니다. 성전 먼저 2개 짓고 그 다음에 집을 산 거예요.
하나님의 일 먼저 해야죠. 예.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 교회 리모델링 오는데 수천만 원 다 드리고 다 고치고 그리고 또 한 군데 그 논산에 있는 무슨 월성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그 봉구차가 좀 오래돼 갖고 봉구차를 사야 된대요. 교회들이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그 교회를 내가 가끔 찬양집회를 갔던 교회예요. 이제 그렇게 교회에서 봉구차를 기도를 하고 계신다길래 이제 기도를 했더니 한께서 그걸 봉구차를 보내놨더라고요. 봉구차비가 3천만 원이에요. 보험료까지. 그 교회로 3천만 원도 보내서 그 교회가 지금 봉구차를 운영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한 군데로 봉구차를 살려고 3천만 원 보내려고 했거든요. 안산에 사시는 목사님이신데 거기 하나님 보내지 말래요. 저는 그때 당시 훈련 초기이기 때문에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 음성을요. 근데 그 교회로 이제 내일 내가 이제 아침에 오전에 이제 3천만 원 그 교회로 보내려고 했거든요. 목사님이. 근데 오늘 저녁 6시에서 7시 사이 일이 벌어져요. 제가 이제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와요. 근데 그 전화가 오는데 그 목사님은 그 번호를 내 걸 번호를 누르지 않았어요. 근데 잘못 눌러갖고 전화가 나한테 온 거예요. 걸려온 거예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나도 몰랐는데 뭐가 스쳐갖고 전화가 상대방에 가갖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제 전화가 왔으니까 그 목사님 난 내일 보내려고 생각을 하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내일 보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은 자기가 누른지를 몰라요. 그리고 그 부인 사모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희한한 얘기를 합니다. 장로라는 분한테 뭐라 하냐면 노인네. 이 장로님, 내가 나도 딱 그 장로님을 알거든요. 장로님한테 이게 부인하고 두 분이서 대화를 하는데 노인네라고 하는 거예요. 노인네라고 하면서 쓸데없는 얘기만 한다고 이런 식으로 두 분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듣고 있잖아요. 근데 그분은 몰라요 지금. 그걸 다 그 내용을 들었어요. 충격적이더라고요. 완전히 저 앞에서는 막 선한 목사님이었는데 두 분이 대화하는 내용이 완전히 충격이더라고요. 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내일 나는 보내야 되는데 3천만 원을 봉고차비를 근데 그 대화를 딱 듣게 하시고 저도 충격에 빠져서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계속 여보세요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분들은 두 분 대화하는 걸. 이게 모르는 것이 눌러서 스쳐갖고 나한테 온 거예요, 전화가. 제가 일단 내가 이제 다 듣고 내가 끊었죠. 그리고 내가 이제 나도 판단이 안 돼요. 내일 보내야 되는데 3천만 원을 나도 판단이 안 돼. 저도 그래서 제가 또 아는 목사님 전화를 드렸죠. 목사님, 내일 제가 이분의 섬기려고 봉고차를 3천만 원 보내기로 했는데요. 조금 전에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는데 그분은 모르게 눌러갖고 전화가 왔는데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너무 그럽니다. 이거 하나님께 보내지 말라는 사인 같은데 목사님 생각 못했는데 목사님이 맞다는 거예요. 보내지 마시라고 하더라고요. 하고 전화를 드렸어요. 제가 이렇게 보내려고 했는데 하나님 음성이 아직은 아닌 것 같다. 보내지 말라는 사인이 들어와서 제가 이번에는 조금 그렇게 너무 얘기했습니다. 목사님도 기도해보세요. 하고 인사하고 마음도 있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분이 나중에 또 다른 분들한테 토치를 들었는데 그런 일들이 그 목사님 사모가 다른 사람을 이간질을 시켜갖고 막 그런 일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그래서 그때 못 보냈어요. 그때도 저도 초년 훈련생이기 때문에 잘 몰랐지만 이제는 훈련이 지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지 말라는 것은 보내지 않았지만 다른 것도 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다 물질로 숨긴 거죠. 그렇게 해서 저는 12년 6개월 동안 광야의 길을 바로 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재정 원칙을 강의를 듣고 저는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뭔가를 부족한 것이 있다면 뭔가의 그 부족한 것이 바로 재정이라면 이번 4일 동안의 강의에 집중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재정 원칙을 통하여서 넉넉한 재정 그리고 평생 끊이지 않는 재정의 물결을 여러분 틀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재정의 원칙, 하나님이 세우신 재정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신 이곳은 무슨 땅이다? 좋은 땅이다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좋은 땅에 입성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듣고 제가 목사님한테 배운 것, 또 제가 재정 강의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은혜, 이것을 우리가 통합해 갖고 우리가 4일 동안 펼쳐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왜 이것 때문에 안 됐구나. 이것이 부족해서 내가 재물이 묶였구나. 이것만 하면 내가 재물을 다시 할 수 있겠네. 나도 할 수 있겠네. 내가 막혀있는 모든 재정이 열리겠네. 이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재물을 보내시는지, 그걸 다 알게 됩니다.
하나님 재물 보내는데 기가 막히게 보내요, 여러분들. 네, 그건 우리가 강의를 통해서 계속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 바로 재정, 무너진 재정, 이 재정 때문에 12년 6개월 동안 광야를 갔었고, 그리고 한편의 재정 강의를 통해서 그 재정 강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저는 재정의 문을 열었고, 이제는 평생 동안 재물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죽을 때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재물의 걱정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여러분들 카드 깎으세요. 카드 이번 달 내야 됩니다. 연체됐어요. 이런 소식을 듣고 살 겁니까? 은행 대출, 집 대출, 담보대출, 차 담보대출, 담보대출 연체돼서 연체로 내세요.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언제까지 살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통해서 풀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4일 나흘 강의가 끝나게 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재정 원칙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지게 되십니다. 아멘. 이 시간, 첫 시간, 광야를 겪게 된, 광야를 통과하게 된 망에서 그리고 다시 일으키신 모든 것은 바로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오신 이 시간이 어쩌면 하나님의 다 계획된 시간표 속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이 나흘 동안은 더 갈급하는 마음을 갖고 계신다면 여러분들 분명히 모든 문제가 다 풀릴 줄 믿습니다.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쉬겠습니다.